오늘은 심판을 부르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시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낸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돌이킴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바벨론은 이방 나라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쁜 나라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게 아닐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판받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교훈받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바벨론의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지 않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한 고대 근동 나라 중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잔인함과 약탈과 노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다른 나라, 어떤 나라도 쉽게 대적할 수 없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1절을 통해 처녀딸 바벨론이라 부르시며 그들이 한 번도 전쟁에서 굴복한 적이 없는,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여 티끌에 땅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아름다움을 가진 바벨론 나라가 다시는 아름답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는 그 당시 맷돌이 쓰이는 경우가 두 명의 여자들이 맷돌을 가는데 이 맷돌은 여자 노예의 전유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들이 후에 포로로 끌려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6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노하게 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은 강한 국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굴복시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구원자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룩하신 이를 알지 못하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잔인하게, 그리고 노인들에게 더 큰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고 합니다. 이는 약하고 늙은이에게 더 많은 노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그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을 베푸지 않는 마음은 심판받아 마땅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며 그들에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베풀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교만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우선되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러브스트리트를 가면
긍휼을 베풀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저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그것에서 봤을 때 자기는 임산부인데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오면서 한 손에는 밀크쉐이크를 들고 샌드위치를 먹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는 와중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한테 와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만약에 나한테 와서 내가 정말 몸이 무겁고 힘들어서 어떻게 안 될까라고 부탁을 했으면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거는 나의 당연한 권리야, 나는 이렇게 해야 마땅해 라고 하면서 그 줄에 서고 새치기를 하고 먼저 받고 가면서도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하면서 그냥 너의 나라 중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 그건 긍휼하는 마음이 사실 인간적인 말로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나가서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아무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섬겨야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 사역을 불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거봐, 그런 사람들이잖아,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반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처럼 긍휼을 베푸지 않는 교만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나뿐이라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뿐이라는 교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생깁니다. 실패를 해보지 않고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을 배우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굴복시키는 나라였지 굴복된 나라가 아니었기에, 승승장구했기에, 강성했기에, 힘이 있었기에 교만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어찌 교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에서 비롯되는 교만을 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뿐이라는 하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 너는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임하리라.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자신이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과부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이 온전히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 몸 파는 거 외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무수한 주물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을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리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나뿐이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악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누구도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 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그들의 고백, 그것은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뿐이라 하는 교만이, 그리고 그들의 사치와 평안이 그들의 심판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내가 사치를 누릴 만큼 살 수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쥐뿔도 없어도 교만합니다. 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거든요.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으로도, 내게 내 삶에 가끔 찾아오는 그 평안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어요. 나뿐이라는 교만이 성도분님들 삶 가운데 없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나뿐이라는 교만이, 사람이 당연히 자기 중심적이지 않나, 그렇게 태어났지 않나, 내 삶에 내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피해를 주더라도 내 성공이, 내 평안이, 나의 기쁨이 더 중요한 게 당연한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그러한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재앙이 임하리라, 그리고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파멸이 임해도 나뿐이라 하는 그 교만은 해결되지 않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으면 두려워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 무서운 교만은 그 회개의 길로 그들을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조금이라도 살만하다 할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나뿐이다 하는 교만이 생깁니다. 만약 내가 내 삶이 조금 평탄하고 자녀들의 모습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교만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으며 우리의 심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달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내가 오래전부터 의지하고 힘쓰던 그 우상의 힘을 빌려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맞서봐라. 또한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머리 쓰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떠한 문제에 한 가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많은 계략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해내도 그게 답이 될 수 없음을 보게 돼서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점쳐주는 그 점쟁이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심판을 피해봐라. 그들이 무엇을 점칠 수 있겠으며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너는 가서 확인해 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보라, 그들이 초계 같아서 불에 불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초계가 무엇입니까? 초계는 바싹 마른 지푸라기나 건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불로 태워보셨나요? 바짝 마른 지푸라기 불로 태워보셨나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 마른 지푸라기를 태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즐겨하기도 했고요. 얼마나 빨리 타는지 순식간에 제가 돼서 없어집니다. 나무처럼 수수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우상을 의지하는 교만한 그 모습이 이렇게 마른 지푸라기가 타서 죄가 돼서 없어지는 것 같이 빠르게 소멸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를 의지하는 그들의 우상에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에 완전히 타서 그 형태도 남아있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이 함께 힘쓰던 자들은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을 함께 숭배하던 그런 향락과 타락에 젖어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타서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의 최후를 알려주고 계신데 그들과 무역하던 자들, 장사하던 자들, 그들이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고 돕거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닌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다른 나라에서 무역으로 오는 이들이 설석기였겠죠. 강성한 바벨론에서 어떠한 이윤을 받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에 당연히 그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오늘 설교 대제 3가지 포인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이 있는데, 게다가 남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러한 교만이 있고, 남들에게 잔혹하게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남겠습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저거 교만할 때부터 알아봤다, 망했을 때 그런 반응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아래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망할 때, 야, 이게 정의지, 이게 나라지, 저런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듯 우상을 의지하는 교만을 가진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무도 그 바벨론을 위해 힘쓸 이들이 남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교만의 최후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 경고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바벨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그 대상을 없애버리실 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심판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원하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좀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우리 삶의 거룩을 채우는 방법은 절제하고 금욕하고 죄에 집중해서 그것을 안 하려고 아둥바둥 하려는 그러한 노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가끔 실패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지 않는 교만, 나쁜 일을 하는 교만, 우상을 의지하고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을 벗어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면서 같이 나아갑시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하루하루 회복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첫